구약에 사실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하고 의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당시 대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그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유대. 그 유대에서도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변방 베들레헴은 당시에 700명 내지 한 1000여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어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짐승의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유를 택하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해요. 그냥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겠지만 마음은 좀 짠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당시 그 사회는 알지도 못했고 사실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성경은 베들레헴 들밖의 양치던 목자들과 아주 먼 타국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들만 이 사건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알고 있었죠. 그 외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들과 목자들 외에는 다른 이들이 없었어요. 오신 것도 사실은 그 태어나신 장소도 범상찮은데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사실 지금이나 당시나 거의 완벽한 소외계층 그리고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번적지를 찾은 요셉에게는 수많은 인구 이동 가운데 머물 곳이 없었고요. 결국은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리고 구유에 눕혀두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대부분 밤이나 새벽에 태어나더라고요. 저희 큰아이도 밤에 산통을 해서 새벽에 5시쯤인가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혹시 대낮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시면.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죠. 나는 밤에 태어났다. 새벽에.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요. 은지자면 언제 태어났어요? 아침 7시 폰할 때 태어났네. 그럼 저도 그러고 대부분 깜깜할 때 태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도 둘째도 다 그랬거든요. 아기 예수님도 한밤중에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목자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것도 밤이었고 후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소식을 알고 그러고 해서 대개 크리스마스 그림들은 깊은 밤중이 배경이 되곤 합니다. 동방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스치듯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림에는 목자와 동방박사들을 다 같이 그리지만 사실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한참 시차가 있습니다. 그 후에 집에서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은 춥고 사실은 두려운 곳입니다. 중동의 날씨는 그 한밤중에 사나울이 많이 춥거든요. 그런데다가 밤은 온갖 짐승들과 맹수들이 출몰하는 때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3D 직업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들이기도 했어요. 일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양떼는 자기 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목자들에게 양떼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직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여부였는데 양들이 무슨 안식일에는 우리 안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라고 지켜지고 이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절기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결코 지킬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대신해서 일을 맡겨놓고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리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양을 치는 목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양들과 살았죠. 물론 뭐 교대로 집에 다녀오거나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주 거주지는 들판이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허름한 차림새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선한 직업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소식을 최초로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늘 보여줍니다. 정말 그 인류 가운데 마음이 약한,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유약하고 마음 약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은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택하셨고요. 다윗에게는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만큼 장대한 청년들이었는데 그 7 형들을 제쳐놓고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갔어요.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권세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사람들, 삶이 고달프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는가 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부모 없는 고아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한센병 환자를 만나시면 얼굴을 만져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이들의 벗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의 삶을 늘 만지시고 늘 관심 가지시고 늘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겨하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은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문화 같은 정보가 어둡습니다. 돈 많은 자들은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디가 돈을 버는 길인지도 알아요. 없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르지 못하게 흘러가요. 목자들에게도 이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는 늘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골목식당에서 그 떡볶이 하시는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골목식당 안 보시죠? 골목식당 안 보세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걸 보고 있지? 떡볶이 하는 아주머니가 60이 넘으셨는데 23년을 떡볶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만든 떡볶이는 하루에 한 판을 못 파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적어서 못 파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가 가서 그냥 마트에서 아무 비싸기나 하나 사다가 그걸로 적당히 이렇게 해서 고추장 떡볶이 만들었어요. 그걸 한 판을 다 팔았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작가들도 울고. 한 판을 팔아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뭐냐면 정보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분은 유튜브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배울 통로를 몰라요. 길을 몰랐던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하루에 3판씩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떡볶이를. 알고 기대하고 있던 일들 또 혹은 모르면 알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는데 목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다 단절된 상태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뭘 좀 더 알고 싶어도 알만한 길이 없었어요. 스승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돈을 벌고 정보가 뻔한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데도 없고 당시 문화나 환경으로 보자면 어쩌면 목동들은 구약도 제대로 토라를 제대로 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 옛날 얘기였겠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삶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신실하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자기들이 치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온 우주가 놀랄 소식을 전하셨어요.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들러싸자 당연히 놀랐겠죠. 놀랐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첫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집이 아닌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사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서 받은 우리는 목동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삽니다. 요즘 무슨 그 어느 방송에서 유튜브 보니까 인류 원형 찾기가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시 부족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떨어져 사는 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집집이 다 떨어져 사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기별을 받고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조각배 하나를 노루 저어서 가는데 하루가 걸려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가시는 섬에 가는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도 목동들보다 훨씬 낫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연말과 크리스마스가 끼어 있어서 사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사를 합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연말이어서 좋은 거예요. 새해가 또 올 거니까 좋은 거고요. 한 해를 무사히 보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계절이 가장 중요한 건 나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고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목자들은 서둘러서 빨리 예수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도 이번 성탄절에 3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엔젤 트리로 감옥에 부모들이 갇혀있는 집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시는 성탄 감사헌금을 저지시티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후원합니다. 김지연 집사님이 소개로 후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난 봄 부활절에 감사헌금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부활절 헌금은 저희가 지역사회 교육에 쓴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를 보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숙자 사역에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첫 성탄의 기쁨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출발하는 날을 감사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석 달 전부터 준비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해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이 싫어하는 건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 사탄이 몹시 싫어합니다. 슬퍼하고. 근데 이 일에 적극 참여하신 두 분 권사님이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유월선 권사님은 암으로 투병하던 아주 젊은 조카의 30대 초반의 젊은 조카가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늘 운동도 하고 건강을 조심하라고 엄숙하게 충고를 하시던 문현숙 권사님은 일하시다가 혈압이 높아져 갖고 응급실에 가셨다 퇴원하셨어요. 제가 이 두 분 소식을 사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도미니카에 선물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탐생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셔서 계획하신 시간에 조카를 불러가셨겠지만 그 일이 우리와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드는 일,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번 도미니카 행사도 우리 항공료를 빼고 개인별로 들어간 항공료를 빼고도 $10,000이 훨씬 넘는 돈이 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큰 믿음과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사실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거든요. 소외된 이웃이었던 들녘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소식이었어요. 사람이 가로챌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만은 영광이었던 소식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가서 급히 달려가서 그 좋은 소식을 들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알아보고 만나보고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세상 밖의 세상에서 사는 목자들을 찾으신 것,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첫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을 것이고 동네 사람 한둘이나 아니면 먼 친척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태어난 아기를 걱정하고 산모를 걱정했을지 몰라요. 근데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기쁨이라는 그 이야기를, 두려운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씻지 못해 냄새나는 몸으로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목자처럼, 사람들 틈에서 소외되어 들판에서 세월을 보내는 목자처럼,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그 어떤 소식보다 더 중요한 첫 소식을 주셨어요. 요즘 언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단독 뉴스, 특종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성탄의 기쁘고 좋은 소식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즉시 순종, 결국 순종. 들은 즉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고 돌다가 요나처럼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매년 그러려니 하고 지납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는 집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엔젤 주리 사역을 하는 것도, 노숙자 사역을 후원하고 싶어하는 것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어린이들을 찾는 것도, 성탄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만이 아니라 늘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그래서 더욱 가까워지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나누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을 더욱더 강건하고 풍성하게 책임지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